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1번째 시간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네 번째 시간 다이몬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2번, 소크라테스는 육신이 죽은 후에 순수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하나요? 3번,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군자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4번, 소크라테스는 신의 목소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단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5번, 마지막 5번.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의 목소리는 양심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 번째로 영혼을 가꾸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찾아봤던 그 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의 가르침과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정수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영혼을 가꾸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지요. 자, 소크라테스의 내세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이 영혼은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다른 세상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온전히 가꾸어지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고 또 다시 또 이 세상에 또 다시 태어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해서 윤회에 관한 그런 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잘 가꾸어서 그 순수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은 자,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된다.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내세관이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다만 윤회가 없다라는 측면이 좀 다른데요.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그 순수한 땅,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천국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만큼은 이제 또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내세관과 이제 내세관은 별도로 하고 석가모니의 그 내세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불교의 이제 그 세계관은 그 육도라고 하는 그 6개의 이 계가 있죠. 예, 육도가 있는데, 축생계, 아귀계, 천상계, 인간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육계가 있습니다. 자, 그 6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계에 태어나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열반에 들어 그 천상계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천상계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기원전 580년경, 예, 이때 이제 출생하셔서 80대까지 이렇게 살으셨다고 하니까 기원전 580년에서 500년까지 이때가 이제 생존하신 시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공자는 이제 기원전 5세기, 530년 경부터 400, 한 50년 경까지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와 공자님이 대략 한 그 8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기원전 450년, 60년, 소크라테스가 70세를 살았고, 그 BC 399년에 이렇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기원전 469년 정도, 이 정도에 태어나서 이제 그 399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이제 출생 순서입니다.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것도 그 출생 순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된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한 것인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거의 그 많이 차이 나봐야 150년 정도 그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그 깨달음,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윤회에 관한 것이고, 또 그 열반,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의 그 관점이 굉장히 그 일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인도 이렇게 사람인데, 그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렇게 가르쳐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1번 문제.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정답은 열반에 들어 영계에 머무르게 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육신이 죽은 후에 순수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지혜와 덕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지혜와 덕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예,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모두 공통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살의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온갖 공부와 그 고행과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득도를 하게 되셨고, 공자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나이 50에 비로소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들과 그리고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 공부 방법,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그런 그 창조의 그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신전, 그 신전에서의 신탁이 주어졌을 때가 약 40세, 40세가 되기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법, 삼파술, 상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의 태도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색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들은 소크라테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 스승들께서는 모두 다 우리가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소크라테스는 육신이 죽은 후에 순수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지혜와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군자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플라톤의 변명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스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해서 그 제우스 신부터 해서 많은 그런 신들에 관한 그런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 사회인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신을 부정했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고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는 그 신의 정령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그 신의 뜻을 신이 나에게 말을 하는 그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경험을 해왔다.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는 내가 신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변명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그 무죄를 해준 그런 재판관이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는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그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무죄를 인정한 친구들이여,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로 재판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제더라도 내면에 있는 정령은 언제나 내게 반대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걸 가리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도 또 법정으로 오는 도중에도 또 변론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정령은 내게 반대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말을 하는 도중에 그 정령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정령은 내게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좋은 일이고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만약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령이 분명히 내게 반대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자기 안에 어떤 정령이 있어서 그 정령을 이제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네 번째의 소제목을 다이몬이라고 했는데 그 정령을 다이몬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그 신의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자님의 그 가르침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중용 1장을 많이 살펴봤었지요. 거기에서 공자님이 개신혹이 소부도하고 공구혹이 소불문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니 천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가며 그 천명이 들리지 않은 곳에서는 두려워한다. 군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자는 천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가고 조심하고 천명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은밀한 곳과 미세한 것에서 그 천명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바로 여기에서 자, 군자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바로 천명이었죠. 예, 천명. 하늘의 소리, 하늘의 그 명령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두려워한다. 이 부분이 소크라테스가 어려서부터 신의 목소리, 다이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신의 목소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단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자,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 내 안에 정령이 있는데 그 정령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령이 한사코 나를 하지 못하게 말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그 신의 목소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꾸 말린다, 저지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의 목소리는 양심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안에 자, 신의 정령, 다이몬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서 뭔가 내가 잘못된 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이몬이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고 말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연구가들은 저게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그 2가지로 이제 흔히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마음의 재판관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다이몬은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심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의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재판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또는 어떤 일을 했는데 자꾸 찔림이 있죠. 그 찔리는 걸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표현한 걸 들어보면 자,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뭔가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일 경우에 하지 말라고 말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심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견해는 그 다이몬은 어떤 그 신령한 기운이다. 어떤 신적인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소크라테스 안에 그런 그 신의 정령, 그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어떤 신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2번째 견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이제 그 예수의 그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는데요. 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성령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 이전에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느냐? 신의 존재.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고 그 신의 존재를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이런 일들이 그 예수 이전 구약시대라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그런 성령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의 목소리는 양심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다고 보는 견해, 마음의 재판관인 양심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그건 양심과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기운을 실제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1번째 시간으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4번째
다이몬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 거룩한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 이 부분이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